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로 이런 종류 이야기를 하면은요, 항상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1988년도 올림픽의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뭐라고요? 예, 손에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서 간의 대립이 어찌나 심각했는지, 제 이른바 공산권 국가들과 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립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올림픽들은요, 이 반쪽짜리 올림픽에 불과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산 국가에서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민주 진영의 국가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하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죄다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8 올림픽 때는 바로 이러한 대립이 잠시나마 사라지는데요. 자,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체제에 상관없이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공정한 룰에 입각해서 메달을 서로 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자, 바로 이렇듯 이제 싸우지 않고 전 세계가 무엇을 잡고요? 예,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고 인류가 더 큰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곤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꿈꾸는 이 하나됨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됨은 바로 이것과 비슷한 듯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됨은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즉,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고요?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마련인데, 바로 이때에는 누군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됨은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 교제의 열매로 하나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진짜 생명 있는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라든지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 일단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장면을 꿈꾸곤 했어요. 자, 뭐니 해도 뭐라고요? 제가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버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광스러운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 같다. 자, 어떤 면에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에 간 것도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사 승승장구할 것을 강하게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짊어지셨죠? 네, 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목사가 되기만 하면 십자가와 상관없이 영광을 누리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내게 돈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경향이 강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금 생활 하시는 그 면면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다고요? 100배예요. 저는 30배 생각을 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자처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로 수고하는 것도요. 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자,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출세와 성공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출세와 성공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대통령 방문하면 저도 이제 광고 시간에 소개 안 했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이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제일 앞자리 내적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든 초등학생이 오든 간에요. 그것을 뭐 또 다른 영광으로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봐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다짐하는 다윗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자, 이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료로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보았을 때는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대단한 영광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지 않다. 또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원수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하루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열매 내지는 영광이라 표현하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원수마귀의 유혹으로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의 열매, 진짜 믿음의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타자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열매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열매이다. 그것이 열매이고 진짜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정말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성공을 이룰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즉,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단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나타내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저 본문에 나오는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러면요, 정말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 나갈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하나됨은요, 나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로 성취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됨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수시로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과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평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랑 하나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막 전심전력을 향해서 노력한다기보다 그저 이곳에 와서 누구와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구나. 이것이 견고해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께서도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드러나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같이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증언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해야 돼요. 야,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역시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기도를 해보니까 나야말로 그다지 매력이 없고 나는 누군가와 평화를 누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내가 친구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내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과 깊이 교제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괜시리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자꾸 이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닥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부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됨은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됨이라기보다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면 누군가를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모임과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인들끼리 함께
등산을 가는 모임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교인들끼리 함께 볼링을 치거나 여행 가는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런 것들이요,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할 때 또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요, 바로 그 모임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임들로 인해서 산산조각 부서질 수도 있는 거 아세요? 화해하러 갔는데 친해지러 갔는데 괜히 그냥 그 자리 만들었다가 그냥 더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저의 인위적인 노력들은 그때마다 한결같이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어떤 면에서 우리 예진교회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20명은 안 되고 1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 10분이 있어요.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나눠진 것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가끔씩은 하나가 아니라 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개 정도 막 나눠질 때도 있고, 또 많이 나눠질 때는 한 10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중국집 가가지고 막 음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짬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막 5만 가지 다 서로 시키면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 따졌을 때 우리 안에도 냉정하게 말하면 다툼과 반목이 가득한데요. 일단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다 남몰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지 못하니 교인과 교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나고 부족해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 봅니다. 이러면서 되게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됨은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랑 연결돼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이 주님과 다 교제의 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개떡같이 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찰떡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 주님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실제로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물은요, 사방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가장 큰 화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물 짓는 이 사방에 각 귀퉁에 큰 돌을 하나씩 놔요. 그래서 거기에 하중이 받기 때문에 그 돌을 잘 구해내는 것이 성공적인 건축을 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한옥집에서는 이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대들보 되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의 대들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때 우리는 바로 그 대들보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진교회는 우리가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랑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각자 성품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매너가 다르지만 모든 게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이 30명이면 30명이서 다 같은 거 먹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교인이 1만 명이 1만 명이 다 똑같은 것만 먹어야지만 하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몇 명이 됐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면서 괜시리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 되면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만 하더라도 서로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딱 봐도 외형이 벌써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교제를 하면서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한 번은 MBTI라고 요새 유행하는 그 성격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야, 그런데 그 성격 검사가 주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4가지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4개의 항목이 다 반대예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ENTP인가 그러는데 사모님은 ISFJ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옷을 하나씩 허물벗듯이 벗는 스타일이고, 사모님은 그런 저를 쫓아오면서 하나씩 정리하고 개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을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자, 그 비결이 뭐냐면요. 목사님은 성격이 더럽고 사모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집에 가면 달라요, 서로. 집에 가면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니까요. 사모님이 때로는 저보다 더 셀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나 되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 여부가 어떻고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가 때문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배워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하나 되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열매이고요. 구성원들 모두가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 진정되지 못하고 매번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첫째, 나는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분쟁이 해결돼야 돼요. 그동안 이제 연결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었지만 연결되었으면 어찌됐건 그것이 조금씩 진정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교제는 정말 제대로 된 교제인가? 혹시 이상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변모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됨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개떡 같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좀 다듬어지고 이렇게 온순해지고 쓴뿌리가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닌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됨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 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또한 하나 되지 못하는 자는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다고요?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안의 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안의 눈 뜨였어도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영광스러워질 수 없다니까요.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해결이 안 나요. 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화평을 심는 것이 않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부유하지 않은 거, 가난한 거 생각보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 진정이 안 돼서 지금 그곳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거 진짜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군대 막 입대한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야, 군대 생활 할만하냐 이러니까 죽겠대요. 뭐가 힘드냐니까 이제 굉장히 걔가 좀 특수한 부대를 가가지고 이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막 한 5바퀴 돌고 막 턱걸이를 막 100개씩 해야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할만하대요. 뭐가 힘드냐면 고참 한 명이 자기를 엄청 괴롭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그 옆자리에 있는 이 고참을 두고 밤에 이렇게 복장을 딱 갖추고 총을 메고 군마로 나가는데 딱 한 대만 때릴까? 이런 생각이 들대요. 여기 뒤에 개머리판이 이렇게 철판이에요. 한 대 치면은 깨져요. 근데 나가면서 실수인 척하고 딱 한 번만 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화가 날 때는요, 진짜 딱 한 발만 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입대하는 애들마다 야, 후배들한테 잘해줘라 이러지. 또 후배들한테 안 해주면 총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꼭 해줘요. 야, 군대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니까 다 잘 지내고 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줘요. 여러분, 이 군대에만 쏘고 싶은 사람, 개머리판으로 한 대 탁 찍고 싶은 사람이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을 만나보면 무슨 소용이고,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뽑힐지 이거 알아맞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개머리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말지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열매이고 하나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이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됨의 영광과 열매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